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승리가 그 위에서 확정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면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와 그 능력을 자기가 차지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자기가 대신 얻으려 획책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분의 승리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모든 승리를 성취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더 이상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그런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위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지상으로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이 땅 지상을 살면서도 한 번도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그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섬김의 도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위대함은 조금 다르지요. 세상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권력이 위대함의 상징이 되고, 더 많은 소유물을 얻음으로써 그것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고, 또 높은 지위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위대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위대함의 어떤 측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요구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성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부르고, 이런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성공이란 내가 먼저지 결코 다른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섬기는 것이 먼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아니고,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줘야 합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의 잣대로 구분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위대함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하면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명령을 받는 종, 곧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뭔가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많이 수고하고도 칭찬 들을 게 없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 이렇게 부르죠. 세상의 기준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부르셨어요. 결코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를 섬김을 위해 부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은 어떤 사람을 좋은 종이라고 부르는가? 어떤 종을 좋은 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좋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종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좋은 종입니다. 신실한 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곤고함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그 살아가기에 너무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스케줄을 조종하고 그것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종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종은 나의 스케줄을 누구 손에 위탁합니까?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권한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도우라 말씀하시면 돕고 섬기라 말씀하시면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때로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종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와 같은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쉽게 되지는 않고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스케줄, 내 계획을 고수하려는 내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쉽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구나.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자기가 속한 교회 식구들의 필요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합니다.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최우선 순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누가 나의 필요를 필요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쉽게 지나갑니다. 누군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내 눈에 보이거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나를 쓰시려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한 모든 권속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필요가 보이거든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해주고 또 격려하고 섬기고 그냥 조그만 음식 하나라도 우리가 해줄 줄 아는 그런 섬김의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섬겨야 되는데 라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섬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섬김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내가 섬겨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사람, 나는 정말 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조금 가지고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매 상황마다 지금은 섬기기에 나는 너무 물질이 부족하고 지금 섬기기에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섬기기에 나의 능력은 너무 부족하고 지금 섬기기에 나는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언제 믿음이 준비되고 언제 물질이 준비되고 언제 시간이 허락돼서 완벽한 상황이 언제 찾아와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실한 종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섬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예수님 아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풍랑치는 바다 그 호수 위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다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을 듣는가 하면 때로는 귀신 들려서 나온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또 거기서도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들도 어느새 신실한 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섬기지 않아도, 완벽한 상황에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부족한 섬김, 나의 미약한 믿음,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부족한 섬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얹으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이 완전한 섬김으로 변해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당장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해야 신실한 종입니다. 작은 일을 위대한 일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을 보고 작은 일은 작게 헌신하고 큰 일을 내가 맞으면 그때 가서 내가 크게 헌신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작은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에는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서 예수님의 피곤하고 지치신 육체를 위로해드리고 힘을 나게 해드려야지. 또 마르다가 음식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을 잘 못했는지 언니가 부엌을 맡고 있으니까 그건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르다가 한참 요리를 준비하다가 마리아는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음식 준비하는 자기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이 상해요. 나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고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 곁에서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작은 일을 위대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면 오히려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보다 훨씬 깊은 영성을 마르다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봅니다. 어떤 섬김을 보면 참 사람들 눈에 띄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박수받을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몰라주고 했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는 일도 없는 아주 작고 하찮은 일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섬김을 마다하고 눈에 띄고 박수받을 섬김만 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신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종은 모든 일에 똑같이 헌신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위대한 섬김으로 큰 일에도 위대한 섬김으로 똑같이 섬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아주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실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요셉의 마음에는 분한 마음과 참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사무치게 남아있을 텐데 그는 노예로 팔려간 그 불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섬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주인이 뭐라고 작은 일을 섬김을 해나가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금세 눈에 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할 큰 권한을 줍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도 감옥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됩니다. 감옥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간수장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대소사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리더가 됩니다. 그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그에게 명예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총리의 지위를 주시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작은 섬김이 요셉과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겨나가면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다 준비되면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리셔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작은 일에 똑같이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잘 섬기다가 믿음에 의심이 오고 시험이 들고 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또 그냥 놔버리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태리 유학 나와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믿음생활 잘했으면 이 땅에 와서도 믿음생활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국 가니까 한국 교회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또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한국 땅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렇게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준비가 소홀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자리를 채우다가 어떤 때는 내가 없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킬 줄 아는 이런 충성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종이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돼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끝까지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천국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화려하게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일까요?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섬김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불쌍한 이들을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작은 섬김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런 섬김을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 가서는 다 면류관 쓰고 아마 하나님 보좌 그 양옆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우시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섬겼던 그 많은 작은 섬김들, 알아주지 않았던 그 많은 섬김들에 찬란한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내 욕심, 내 생각,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우리의 모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